오늘 여호와 아버지 앞에 목요일 아침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또 선물입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아는 것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솔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차례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 언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너희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듣기만 했었지? 지금 이 최근에 너희들이 종되었던 땅에서 너를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여호와가 바로 그 너희가 들었던 여호와란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래? 그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든 백성이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언약에는 조건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은 두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막무가내로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소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건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뭐였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냐 그거에 집착하지도 말아라. 만들지도 말아라.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옆에 있는 거 어떤 것도 탐심으로 탐내지 말아라 하는 이 계명만 지켜도 여호와의 자녀로서의 충분하다라고 그 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멘 했거든요. 말은 쉬웠죠. 곧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했을 때 그냥 기겁하고 넘어갔어요. 못하겠어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 우리 죽일래나 봐요.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그 출애굽한 1세대를 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뒤에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바로 모압 평지, 모세 너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기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 광야 생활 세대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그 언약에 대해서 갱신합니다. 너가 어떤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는지, 너의 부모 세대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를 알아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거든 돌을 찾아서 석회를 바르고 무엇을 적어라? 율법을 적어라.
자, 이제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세대들 앞에서 세 번째 언약, 세겜에서 하는 언약이라서 세겜 언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한번 살폈죠?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는 택해라. 그랬더니 우리도 여호와를 택할 겁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어요. 연거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좋아. 그러면 율법을 다 책에다가 기록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돌을 하나 세워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께 얘기했던 그 증거가 되리라 라고 하며 또 돌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한번 그때 시내산에서 하셨으면 됐지 왜 굳이 세대가 반복될 때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갱신을 시키셨을까요? 우리는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주일에 받았던 은혜도 하루만 지나면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어가는 것이 그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셨어요. 하나님 좋으실 건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다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 앞에 아멘했고 그 언약에 다들 동의를 한 채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죠. 그가 장사된 곳은 바로 어디라고 적혀 있냐면 딥낫세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땅은요,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를 받았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받았잖아요. 바로 그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한 일을 생각해 보면 딱 이 땅의 분배를 받을 때 제일 좋은 땅을 먼저 갖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가장 마지막으로 받았던 그 땅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에요. 뭔가 성읍이 세워져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땅에다가 성읍을 건설하고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땅에 여호수아가 죽고 장사 지내지고 또 그 시대의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고 장사됩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자기 조상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다가 묻어주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딱 이 두 단어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았고 막 이랬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왕자와 공주죠? 결혼을 한 다음에 뭐라고 마지막에 엔딩이 되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보았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나왔어요. 전제가 붙어요. 복선이 깔리는 거죠. 그러면 그 장로들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바로 사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금방 잊어버리고 무슨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냐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가요. 참 가슴 아프죠. 근데 이들 보고도 우리가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받은 은혜들 이렇게 까먹냐, 이럴 수 없는 게 우리도 그래요. 주일날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를 일주일 그깟 그 6일 동안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아버지를 만나도록, 우리 예수님도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따로 동행하셨겠죠. 그죠? 우리에게도 뭐라 그러시냐면 매일같이 여호와 앞에 서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보면서 갱신을 시키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딸이야. 욕심내지 마. 탐심 부리지 마. 살인하지 마.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랬더니 딱 주일 그거 지킨 거 같고 나머지 네 멋대로 살러 가니? 월화수목 금토일이 다 아버지의 날이야. 오늘도 거룩하게 지내야 해. 라고 하는 이 성령의 터치를 매일 말씀 앞에서, 이 아침 예배 앞에서 우리는 받게 되는 거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폭 늘 안겨 있고 옆에 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고 싶으신 게 너무너무 많으시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물들여지지 않는 삶이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았더니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맞이하고 그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고백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고 싶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오늘도 이 아침에 언약 한번 갱신할까요? 나는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저를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너무나 지극히 사랑한 사람, 저의 일생의 마지막까지도 세상 것 욕심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아침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지 쭉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떠나갑니다. 누구나 가야 될 곳으로 가죠. 그러나 남겨진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여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 언약의 갱신을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도 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쓰지 말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누가 할 때까지만 섬겼더라가 아니라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저희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